성령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가장 긴 본론 부분은 신약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이 교회 시대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결론에 성령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십니다. 바로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전까지를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에 대한 이해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반복하면 성령은 천지 창조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배해야 되는지, 또 말세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정신 차리고 다시 인내하면서 예수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여러분의 인생과 내 가정과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린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 깊은 뜻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으면 사소한 일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진짜 싸워야 될 문제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영 성령을 떠나서 그 어떤 곳에도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선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약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오랜 압박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어느새 다윗이 지쳐갔던 시편의 고백들이 여러 편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말씀처럼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을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요나처럼 주님과 멀어져서 도망치기로 숨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방황했고 시험에 들었으며 주님이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하겠다. 그때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기록한 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이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노년에 자신이 돌아봤더니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나 함께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며 주님을 피하여 멀리 도망쳐도 그때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록한 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요즘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교회와 거리 두기를 하고 기도와 찬송과 거리 두기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던 다윗이 새벽 기도 멈추고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주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도망쳤었다. 땅 끝까지 갔다. 주님과 멀어지게 몸부림쳤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거 나중에 이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네 번째,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면 떠나실 수 있습니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는 아주 깊이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령 받았어도 그 성령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치 불이 꺼지듯이 소멸된다,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과 충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두꺼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야고보서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과 거리 두기라며 다윗이 피해 다녔어도 성령은 어디든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맞습니다. 성령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은 이 땅 가운데 두루 다니시며 어느 곳에도 계신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인격적이고 합법적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합법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 조금 한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찾아가셔서 너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 향해서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이 말씀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보시면 예수 믿는 것과 분명 성경은 성령 받는 것을 분리하고 있죠. 분리됩니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성령 받으려면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인정하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때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조건을 기록합니다. 그 조건은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거예요. 분리됩니다. 근데 이 말씀 다시 보세요. 7집사의 기준은 예수 믿는 믿음과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성령 받았어도 현재 성령이 소멸된 자, 성령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받은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날마다 엎드리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마라. 너 성령 슬프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슬퍼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성령의 역할은 너희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는 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침과 구원받는 날은 연결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하며 도장을 찍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무슨 뜻이죠?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그 구원의 구원의 날까지 이르는 그 구원의 이 도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분이다. 도장을 찍으며 구원의 날까지 너희 구원을 보장해주고 구원받는 자녀로서 보증해주는 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찍었던 그 구원의 도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도장의 인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인치심 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의 도장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인하여 언제 슬퍼하시고 언제 아파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성령 소멸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대표적인 예를 바로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좀 보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 왕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기 위해 싸우기 전에 제사를 사무엘에게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늦어졌어요. 그러자 사울이 불평해하면서 교만하게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그가 제사를 집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쟤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을 해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권위를 깎아버리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부족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도는 순종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부족함, 악함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더 차가운 분노로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악함과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며 근심하자 사무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근심하며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명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자예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여러분, 사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시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예요. 사울왕은 성령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과 태도, 그의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의 안에서 떠나십니다. 소멸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도장이 사라지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성령이 감동되고 사울왕에게는 성령이 떠나자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인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도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이 말씀 정확히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떠났구나,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소멸됐구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에 악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도장의 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마음껏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번뇌하고 근심 가득한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의 번뇌, 큰 근심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한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말씀의 사울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말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말도록 너 빨리 엎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성령 떠나면 이런 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왕에는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다윗에게 대신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분노해하고 가장 억울해하고 가장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떠난 사울왕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상 16장 23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떠나면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소멸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악령으로 채워집니다. 악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사울왕을 괴롭힙니다. 이때 사울왕이 성령 충만한 다윗의 이 찬양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상쾌해져요. 성경은 분명히 상쾌해지고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상쾌합니다. 사울왕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성공하고 높아졌어도 성령이 떠난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은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의 돈만 받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중에 자꾸 귀신 보는 사람 있으세요? 자꾸 과이 눌리는 분 계십니까? 잠잘 때 두려운 분 계십니까? 잠잘 때 불 끄며 무서워서 떠는 분 계세요? 자꾸 꿈에 무서운 꿈들이 나오고 꿈에 귀신 나오고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귀신을 걸어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나마 악령에게 시달렸지만 그가 잠시라도 상쾌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불평하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울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내 주변 사람 함부로 나는 못 돕는다고요. 내 마음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그래서 영향받는 거예요. 다시요. 다른 사람 돕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힘이 쓰셔야 됩니다. 사울 같은 인생, 저 불쌍한 인생, 성령이 떠난 인생, 저런 인생이라도 돕기 원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를 줄 알았어요. 자신은 늘 성령 충만할 줄 알았어요. 자신은 늘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말씀 보시면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임신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도 사울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도 성령이 떠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죄된 인간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고요. 죄 앞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죄 자꾸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더 악한 죄인 될 수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사울이 됐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윗에게 기회를 주세요. 사울왕에게는 사무엘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다가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의 죄를 책망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겸손히 듣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24년 16절 말씀,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7번 넘어져도,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넘어졌어도, 넘어질 때까지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일으켜 주신 자가 의인이라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다윗을, 이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세요. 이때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시면 거기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책망했을 때 그가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썼던 시가 시편 51편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주여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채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인이란 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란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며, 주님이 심판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도 그건 당연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심판받기에 마땅한 합당한 자라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다윗의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부모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자녀의 죄를 덮어주거나 대변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나서서 얘 대변인인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 부모인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며 함께 회개하자고 가르치면 그 자녀가 살아나요. 부모가 죄를 덮어주면 안 된다고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 다윗의 굴기처럼 너는 죄 중에 태어났고 내가 죄 중에 너를 잉태했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윗도 사울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보다 더 악랄한 죄인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고 내 부모도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와 함께 부모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흐르는 죄악을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는 오늘 말씀과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죄 짓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거. 다윗이 죄 짓고 제일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만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왜 이토록 두려워하죠? 다윗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왜 이토록 두려워하죠? 그가 봤잖아요. 다윗이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실 때 성령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가 직접 봤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직접 봤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그가 봤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은,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다시 16장 14절 말씀,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성령으로 떠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냥 악령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번뇌와 고민과 괴로워한다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16장 23절 말씀, 성령이 떠난 자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성령 충만한 자의 찬양과 그의 기도로 겨우 영혼이 상쾌해지고, 성령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령 떠나면 이처럼 비참해지고 괴로운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 그가 직접 봤어요. 직접 봤다고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떠날까 봐, 자신도 사울 될까 봐. 그래서 아주 납작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다시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난 자가 주 앞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성령이 떠난 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엎드리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성령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 성령 떠난 분 계십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있죠?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죠? 그래서 괴롭고 비참한 인생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성령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기회 있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증거는 뭐죠? 막연하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합법적인 영이십니다. 정직하게 점검해야 돼요. 다윗도 사울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보다 더 악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한 자,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내 안에 성령 소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이것을 무서워하는 인생으로 우리 주 앞에 겸손히 예수 믿고 늘 성령 충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